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종교는 이를 받아들이는 자들의 사상과 행동을 향상시킨다. 또 하나님께서 인류를 독생자의 희생의 값으로 사셨으므로 전 인류가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나타낸다. 예수님의 발 앞에서는 계급이나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부한 자와 가난한 자, 유식한 자가 다 함께 만난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찔림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쳐다볼 때에 모든 세상적인 차별은 잊어버리게 된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목적과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한때는 그 사람의 외모 혹은 학벌, 재력, 지위, 성별,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성격, 품성으로 차별을 하거나 평가를 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 어떠한 짓을 했는지,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알게 될 때, 내 죄를 바르게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 곁에 누가 있든 그 사람을 향한 부정적인 평가나 비난이나 차별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가 다른 누구의 죄보다도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런 내가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가치 있고 소중하고 측은하게 여겨지고 사랑스럽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높임을 받으셨던 그리스도의 극기와 겸손과 무한한 동정심은 인간의 교만과 자존심 및 사회 계급을 훨씬 초월한다. 순결하고 깨끗한 신앙은 진리로 깨끗함을 받은 모든 자들을 모두 하나가 되게 하는 하늘의 원칙을 나타낸다. 인간은 모두 피로 산 영혼들이며 다 같이 인류를 구속하여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사실 더 높아질 수 없는 자리에 계신,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온 우주의 피조물들,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던 그분이 죄인들을 위하여 스스로 낮은 곳에 처하기로 하셨고, 그것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기로 하셨고, 가장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기로 하셨고,
가장 험난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기로 하셨습니다. 그걸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거나 더 높은 곳에 앉으려고 하거나 내가 남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왕께서, 창조주께서 나를 위하여 자원하여 극기와 겸손과 고난의 길에 들어서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편의와 평안과 자기 존중을 위해서 나의 이기심을 만족시키고 교만함을 만족시키는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국간을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가 지내고 있는 그 집에 대해서 불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형제가 하나 되는 것, 한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들인 것이죠. 혹 우리 삶에 분리와 차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재하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연합하기 위한 노력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시다. 그분의 마음은 언제나 인간의 슬픔을 향하여 열려 있으며 동정하신다. 그분은 하늘과 땅 위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고 계신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의 친구가 되셨냐면 자신의 죄로 죽어 마땅한 정말 형편없는 그 죄인의 친구가 되기로 하셨습니다. 죄인의 친구, 우리의 친구가 되기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혹 그 사람이 부족하거나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더욱 찾으시고 더욱 가까이 가시고 그들을 불러서 그들과 어울리고 교제하고 친구가 되셔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자로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의 기준에 미달인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가까이 하고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할 일들이지요. 사람들은 죄는 사랑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신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비난하는 데는 느리고 회개함을 분별하여 용서와 격려를 하는 데는 신속하고 방황하는 자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그의 발이 그 길에 머무르도록 한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죄를 사랑하고 죄인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죄인이었던 나를 예수님은 사랑하셨고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나에게서 죄를 분리시키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오늘도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를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대우를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는 그 예수님처럼 우리는 우리 곁에 내 성에 차지 않고 불만스럽고 어떻게 보면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도 않고 싫어질 때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눈을 돌이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사랑을 나타내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친절을 베풀고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인내하고 온유함을 나타내면서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하는 그러한 삶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의 끈으로 묶어서 연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도의 둘째 날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